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4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창세기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책에 과연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를 요약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쉽고 재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서 저희들이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 히브리서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일본 교회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일본 교회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책은요, 그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가 정확한 책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편지일까요? 이건 이제 편지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고 그냥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말하라고 하죠. 뭐냐면 누가 들으실 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매일 기도한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데 아침에는 옥황상제, 점심에는 부처, 밤에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여러분 하루 중에 몇 번 하나님 찾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확히 누구신가를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편지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히브리인들.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스라엘 사람 계세요? 나는 유대인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유대의 어떤 지파에 속했다. 예, 여기서 손 드시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책입니까? 없는 책입니까? 없는 책. 진짜 없을까요? 자, 이 히브리서는요, 문화적인 배경은 히브리 사람들, 우리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인인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문화적인 건 우리랑 다른데 믿음은 똑같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히브리서하고 거기 1 돼 있고요. 앞에 이제 그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새 상속 언약과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더 나은이라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더 나은. 자,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뜻이 구약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구약이? 구약은 옛
정확히 말하면 옛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 그러니까 구상속. 그러면 신약은 신상속. 그렇죠. 신상속. 자, 그러면 옛날 상속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 그러면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실까요? 가나안 땅 유대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자, 새 상속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이고 우리가 땅에서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진짜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단어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사람들이 좋은 단어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나안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새 상속 언약은 구약보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누가 이거보다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그냥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냥 이걸 바꿔야 되는데 더 좋은 걸로 공짜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들 욕심이 없으셔서 난 쓰던 거 쓰겠습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라 그러시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 구약의 율법이나 이것보다 신약이 더 뛰어나다는 거야. 더 낫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더 나은 걸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갖다 쓰셔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더 나은 거, 그거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약 시대로 살아간다면, 옛 상속 언약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돼지는 안 돼요. 양과 소, 그렇죠. 염소 이런 거 갖고 오셔서 여기서 지금 뭔가 막 잡고 피 뿌리고 막 이거 하고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또 여기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돼요. 구원받고 죄 용서 받으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셔서 그 양 잡아서 피 뿌리고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는 다 뭘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놀랍게도 믿음을 말로 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10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참 쉽죠. 그러면 양 갖고 오는 게 더 나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진짜 나은 믿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확실해요. 입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입과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약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가고요. 믿음으로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할 그러한 곳이라고 하고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가의 제사장이래요. 왜 왕가냐면 예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형제가.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요, 국가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는 다스릴 수 있는 영토가 있다는 거고요.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성취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신천지 가면 맨날 14만 4천 얘기하죠. 모든 이단이 다 14만 4천 얘기해요. 그럼 14만 4천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확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진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거짓말을 너무 잘해. 가만히 봤더니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아이 저 진노 속에 가버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 모든 환난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14만 4천 우리 이거 안 되면 거기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우리 어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14만 4천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맨 앞에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히브리서 개요를 보면 히브리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9권의 책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7년 환란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중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라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서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떤 거에 보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거기에 보면 막 진노 속으로도 막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야고보서 보면 행하지 않으면 율법 뭔가 잘 선하게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냐고 막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가 조금만 죄 지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물속에서 건졌는데 딱 건져놓고 봤더니 도둑이에요. 에이, 다시 들어가라 밀어요. 그리고 또 막 살려달라 해서 또 꺼냈어요. 그 회개했어. 도둑질 회개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냥 다시 또 물에 집어넣어요. 계속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서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내가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간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뭘 보상해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상해 주신대요. 그럼 뭐 받고 싶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받고 싶으세요? 네? 좋은 차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몸이래요. 천사들을 여러분 차 타고 다니나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날아다니나요? 우리 그 더 뛰어난 몸이거든요. 자, 차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차는 이제 제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을 받고 싶으세요? 큰 집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 영어로 가면 맨션을 예비해 두신대요. 자, 맨션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행히도 여기는 없기 때문에 다 그걸 소망할 수 있어요. 네, 가난한 게 우리의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맨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대요. 그러면 집을 보상으로 해 주실까?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집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옷도 필요가 없겠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었으니까. 희고, 밝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이제 필요 없겠죠? 먹는 건 뭘 먹을까요? 여러분. 먹는 거 뭘 먹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봤더니 만나는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래요. 그럼 만나는 우리가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먹을까요? 여러분, 배가 안 고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배가 왜 고프냐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에너지를 채워야 되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몸이 됐어요. 에너지를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죽겠네, 배고파서 뭘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받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 그건 여러분, 땅이에요, 땅.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더 나은 언약이에요. 구약에선 유대인들에게 그냥 저 가나안 땅,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땅 있죠? 저거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너네 거 아니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더 큰 거 다 상속해 줄게라고 약속해요. 누가복음에 갔더니
우리가 잘 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시 하나를, 어떤 사람은 도시 10개를, 어떤 사람은 도시 5개를 맡겨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원은 시켜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고 내가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땅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땅을 못 받는 거 이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을까지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식으로. 신약이 더 나은 상속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아니고 나 뭔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돈 좀 받아볼래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차 좀 받아볼래요? 그냥 땅에서 받는 복만 계속 생각을 하면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받으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목요일마다 느끼는 우리 자매님들이 전부 다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못 받았는데 기뻐하시는 이유. 제가 들어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더 하나님이 큰 땅 주고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나를 해도 100원짜리 하나 놓으면 여러분들이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디 레크레이션 강사로 갔는데 갑자기 가게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놓으세요.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처음에는 뭐 100원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100원을 따먹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 늦게 냈네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상이 있어야 사람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은 세상의 탐욕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소망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식으로 믿음을 갖지 말고 이제는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신약의 더 나은 언약을 따라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율법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이 여러분 안식일인가요? 일요일이? 성경에서 근데 10계명에 구약의 10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리면 나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요일날 절대 일하면 안 된대. 일요일날 일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이고요.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인 줄을 내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알게 해줄게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에서 그 계명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유대인들에게 그걸 명령하셨지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명령하신 바가 없어요. 신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1조 내라는 말이 있는지. 그런데 구약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11조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그 11조 안 내는 게 내 거를 도둑질한 거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1년 내내 동물 죽이느라고 농사 못 짓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베푸는 것은 나에게 꺼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이 손길을 멈추는 게 하나님 거를 뺏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전에 거지가 있었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으면 거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그걸 다 뺏어갔고 사람들이 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법도 율법에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어떠세요? 신약시대가 더 나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돈 안 내니까 더 나은 거 아니죠? 네? 돈을 안 내서 더 나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런 어떤 유대인에게 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일해도 되고요. 여러분 정말 뭐가 좀 안 맞으면 그 일요일 날 하루 일하고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이럴 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저는 지금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더 나은 이 신약 성경 하나님의 새 상속 언약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우리 주제 요약을 한번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보다 더 나은 중보자이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씀이고요. 야고보서는 참된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게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녀답게 살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자, 베드로 전후서는 참된 새 상속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누구 집 엄마였고 뒷집에 사는 누구 어디 뭐 천안댁이었고 평택댁이었는데 이제는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혈통이 됐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혈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혈통이에요.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뭐
뭐 세상의 혈통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 1, 2, 3서는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성도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왜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했느냐, 이거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친형제들도 물론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진짜 예수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가끔씩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그거 물어보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에 가보면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짓 교사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부터 다 뭘 얘기하냐면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다 보세요.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식으로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다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데 자꾸만 거짓 교사들은 율법식으로, 구약식으로 믿어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영적인 세계로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상속받을 진짜 그 나라, 그 땅이 우리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사실은 나중에 다스리고 정복할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가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 도시 하나 더 가져라 하겠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하나님이 더 해라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우리 야고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자꾸만 믿으면 돈 벌게 해줄 거야. 뭔가 믿으면 더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 그냥 주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버림당하게 될 것이고 매맞고 죽임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버림당해요. 여러분, 잘 믿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장 여러분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 준다고 하면 재산 주고 재물 준다고 하면 거짓말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새 상속 언약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상속 언약에는 여러분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미 정해진 거고, 이 땅에서는 오늘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명령들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잘 사랑하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복이 너희를 따라 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복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저주가 나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뭘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요. 구약부터 신약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만으로는 안 되겠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는 이 믿음으로는 부족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잘 믿으면 내가 지켜줄게. 잘 믿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주의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셨고, 신약시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형틀이에요. 멋있는 십자가, 금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그 피가 철철 나는 그 험한 십자가 그거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도 보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흘린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시는 거예요, 사실.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 돈은요, 몇 경 이런 단위예요. 조도 아니고 그 위에 몇 경 단위예요. 이 사람들이 전체 우리 이 전 세계의 돈의 8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흘린 돈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뭐 부자네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건희 뭐 지금 삼성 정도 돼야 좀 내 돈이다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유대인들이 흘린 돈 주워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원하는 건 뭐예요?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들을?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서울시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강도 한 7쯤 되는 지진이 서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 갔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서울시에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거 다 쌓아 올려봤자 한번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만 그 흔들면 없어질 것 때문에 서로 그냥 아귀다툼을 하고 거기서 서로 미워하면서 남의 걸 더 뺏으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는 땅을 흔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래? 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총 3번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들을 3번에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듣고 이것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왜 그럴까요? 막 흔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흔들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야, 이거 집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구나. 이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딱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만 믿는 찬양을 하며 하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다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말을 탈 수 있는 신분은 왕밖에 없어요. 왕자들은 당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왕자나 밑에 있는 관리들은 왕은 딱 흰 말을 타고 앞에 가면 뒤에 왕자나 그 뒤에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이 유대인들의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올 때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온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왕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책을 전부 다 유대인으로 접목을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아유, 이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아유, 우리 이러다가 그냥 천국도 못 가겠구나. 소망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책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히브리서 뒤에는 더 하지 않을 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쭉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번에 먼저 보지 않고 따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얘기인가 이스라엘 얘기인가 헷갈리다가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9권의 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기본 기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책이에요. 물론 거기에 교회가 나오지만 거기 나오는 교회들 이상한 잘못된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똑바로 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야고보서라든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인도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약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겠죠. 우리 히브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것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와 엄청난 영광을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이것만을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정착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 끝난 뒤에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고 돌아가겠습니다.